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였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대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기어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고 있던 때에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의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 표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절히 그들에게 호소하시는 마음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3장과 44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분명히 43장에서 너희들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 죽는다. 불명예와 수치가 꼬리표가 돼서 계속 그것을 달고 다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 기어이 내려가 사는데 잘 살아요. 안정적으로 살아요. 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장소 네 곳이 언급되고 있죠. 믹돌, 다마네스, 높, 바드로스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15절부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이제 대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과 그들의 관심의 초점이 서로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에 내려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사실은 또 그거를 이제 근원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조차도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맘 편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했던 그 유다 땅에서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황폐해지고 그래서 불안해서 살기 어렵고 뭐 이런 삶이었는데 애굽에서 내려가서 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재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분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결과가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결과가 지금 유다 땅이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 결과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44장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반복된다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그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그 땅 넘어서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벗어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확하게 네 곳을 지목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그의 시선과 그의 능력은 애굽에까지 뻗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애굽에 망명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과거 그들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그 확인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 안에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어서 애굽의 신이 너희들을 잘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15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잘 살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못 살게 됐다. 그들의 이것이 그들의 과거 이해예요. 과거 이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우상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없죠. 자,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이 애절한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이 살죠? 도망치는 사람이 살아요. 돌아오는 사람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은 그나마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잖아요. 도망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닥치는 거예요. 닥쳐서 그제서야 잘못됐다. 그리고 나서 도망치는 사람들은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건 의미 없는 일이고, 그냥 쓸데없는 일이고, 시간 낭비하는 일이고, 하나님 입만 아픈 일이고,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안 들을 거 뻔히 알면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하러 여러분 입 아프게 얘기합니까? 안 들을 거 뻔한데. 안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까지 해요.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근데 뭐하러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43장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은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말씀하시고 더 이상 이제 다시 들어야 될 정도로 필요가 없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듣도록 이해하도록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로서는 다시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광대하세요. 그분의 인내하심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사실은 너무나 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여러분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쉬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더 패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텐데 하나님이 아쉬워서 자기들한테 뭔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쉬워서 우리한테 쩔쩔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있어서 뻔히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되니까 못 돌아가거든요. 못 돌아가요. 그나마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는 사람이 가까스로 살겠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에게 시간이 있다, 자기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 흐르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셔서 주시는 기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게 아니고 직접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너희들에게 똑같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금은 그들이 애굽에서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지금 낭떠러지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깨달았어야 돼요. 자기 자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돌이켰어야 돼요. 그 말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그래, 그럼 좋다. 뭐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근데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가운데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애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그것도 재차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했으니까. 자기 영혼에 해악을 끼친 거죠. 그건 그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애들은 뭐예요? 부모 따라온 죄밖에 없어요. 부모 따라온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선택과의 결과에 대하여 내가 했으니까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애들은 뭐야? 애들은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까지 뭐예요? 남은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 물으시잖아요. 그 애들은 뭐냐?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애들은 무슨 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절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절절한 사랑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이와 같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망칠 일만 남은 거예요. 도망칠 일만. 그래서 겨우 살아요. 겨우 살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육신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말씀에서 남의 일처럼 보는 거 우리는 이미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상황에 살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돌아가봐야 유다 땅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봐라.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땅은 황폐해지지 않았고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기 가면 거지꼴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
것을 그렇게 그 반대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기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애굽 땅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애굽의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도 자신들의 기준에서 보면 일리가 있죠. 하나님 믿을 때는 나라도 망하고 땅은 황폐해지고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신들을 그렇게 믿으며 사니까 아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배부르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 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들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하나예요. 잘 살면 그만해요. 잘 살면 그만해요. 뭐를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믿든 잘 살면 그만해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선이에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일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극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사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 사는 거예요. 육신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육신이 잘 사는 것에만 있으면 우리들의 운명은 이들과 같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제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만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그저 이 땅에서 몸 편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외에는 제대로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살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며 살면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나 제대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땅에서는 잠시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도망쳐서 겨우 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마치 이 말씀은 마지막 호소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셨던 그 삶을 잘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